전서 4장 9절로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어떤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피난처로 이렇게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카타콤에서 66점의 그런 그림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그림의 모양이 닷이라고 합니다. 그 카타콤 생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간절히 염원했던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엄청난 견딜 수 없는 핍박, 환난, 이를 통해서 그들이 지하로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이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지켜내고자 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여 튼튼하여 저 휘장 가운데 들어가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영혼의 닷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닷은 배를 고정시키는 그런 도구죠. 그래서 커다란 그런 풍랑이 일거나 그리고 태풍이 올 때 닷을 내립니다. 닷을 견고하게 앞으로 뒤로 내려서 그 배를 붙들고 있을 때 다시 배를 붙들고 있을 때 배는 그 풍랑을 견뎌내고 배는 그 태풍을 견뎌내며 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배에 싣고 다니는 닷은 그 무거운 닷은 마침내 풍랑 속에서 태풍 속에서 그 배를 지켜주는 그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라고 합니다. 미쁘다라는 그 말의 표현은 피스토스 곧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을만한 그 믿음이 무엇일까? 보니까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우리의 신앙, 경건한 그 신앙생활은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핍박과 모든 시험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비밀은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한 그 신앙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세에 이르기까지 경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안팎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밖으로도 지금 또다시 이제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코로나의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 안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서로 간에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는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오늘날 현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 만날 수 없고 또 모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또 많은 시험과 유혹이 닥쳐오는 이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여전히 그 처음 뜨거운 그 은혜를 받을 때와 같이 그때의 그 충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여전히 여러분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니까 지속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믿음을 지속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신앙의 경건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는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4장 7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하는데 그 연습이라는 그 의미가 훈련이죠. 반복적인 훈련.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군인이 만들어지는 것도요, 군에 입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5주간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5주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반복되는 전쟁에서 전투할 수 있는 그러한 군인을 만드는 과정이 그 5주간 훈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 지침, 그리고 그러한 그
전투에 필요한 그런 자세, 태도, 또 대응, 지침, 이 모든 것을 그 5주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대한민국 육군 아니면 공군, 해군, 군이 되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 이 훈련소에 제 아들을 보내면서 그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둘째 아이 그 군대 이제 입소할 때, 요즘은 또 이 비대면 상황이고 해서 같이 갈 수가 없는데, 그때는 이제 함께 참석해서 그 입소했던 그때 이제 학부모가 아니죠. 우리 군대 보낸 부모님들 다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 육군 훈련소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훈련소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아들들이었지만, 이제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퇴소할 때는 대한민국의 아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굉장한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이제 5주 훈련 과정이 지나면 달라지겠구나. 지금까지는 마치 내 밑에 아이처럼 내가 기르는 자식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이 훈련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아들, 늠름한 군인 된다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5주간의 훈련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짝대기 하나,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 2등병의 계급장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군인이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는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군인과 같은 5주간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그러한 훈련소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고, 우리를 끝없이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의 시간들, 경건을 이루는 시간들, 이는 부단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또 우리가 인내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구제하는 훈련, 끝없이 반복합니다. 예배를 반복합니다. 기도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인내하는 시간들, 참고 견디는 것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경건의 신앙을 계속 거듭 우린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비로소 한 사람의 장성한 믿음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린 거듭 우린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금요 기도회만큼은 꼭 제가 참석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 그 시간 와서 잠깐 졸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그 시간만큼은 어떠하든지 자기 지금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온 동안에 금요 기도회만큼은 꼭 이렇게 참석한다. 뭐 금요 기도회 그냥 출석하면 경건하다 그렇게 보여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그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본인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꼭 참석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직분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또 직분이 나를 살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란 직분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는 그게 의무로 느껴져서 참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나를 또 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집사니까 안수 집사님이니까 장로니까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함부로 살지 않고 막 살지 않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인데 나는 교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이 때로는 자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기대어 살거나 남편을 기대고 살고 아내를 기대어 살고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힘들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수록 역경이 더할수록 환난이 더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경건한 모양이 아니고 실제 경건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한다라고 했는데 힘을 다한다라고 했는데 아주 탈진할 때까지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력하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능욕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수고하고 어느 때 힘을 다하여
탈진할 때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가? 바로 능욕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주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 그리고 그리할 때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겁니다. 좋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좋은 때, 교회 다니기 좋은 때, 예배하기 좋은 때, 누가 뭐 예배 못 하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 기도 못 하겠습니까? 누가 그럴 때 전도 못 하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힘들 때, 밖으로 힘들고 안으로 힘들고, 어쩌면 우리가 지쳐갈 때, 그때 과연 믿음의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미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고린도 성도들아, 우리를 좀 지켜봐 주렴. 우리 모습을 한번 봐라. 내가 생각해 봐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된 우리를, 주의 일을 하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우리를, 선교하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를 내팽개친 것 같다. 내버려 두신 것 같다. 버린 것 같다.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내 몸에 때, 버려야 될 때, 씻어버려야 될 때, 그런 것처럼 여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살아도 너 예수 믿을래? 너 이런 환난을 당하는데도 예수 믿을래? 너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예수 믿을래? 이런 생각이 때로 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교회와 함께 할래? 여러분, 그런 생각 때로는 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경건은 능욕받을 때, 버림받은 그런 인생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 지나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참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미쁘다 이 말이여,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겐 믿으신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을 얻으셨나요? 세상에 그것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낭패를 당하신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 신뢰해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십니까? 환난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살려주시려고 지옥 자식인 우리를 천국의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린 그분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주신 우리 구주 하나님을 우리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저주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지옥 보내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독자를 내어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능욕을 받으시고 그 능욕을 받으시고 온갖 그런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그분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확실한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당하는 그런 시련이 있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시련도 있고 또 가정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